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퍼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기쁠 때도 하나님은 내 손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마음껏 사랑하고 싶어 왔습니다. 만나고 싶어 왔습니다.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렵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한 이 주일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강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을 모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12월 첫날 첫째 주일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달까지를 저희들이 되돌아볼 때에 위험한 곳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바위에 숨기시기도 하고 어두운 꼴짝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근심 걱정으로 혼란스러울 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쓰러지고 싶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이 모든 이날까지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교우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때로는 세상 것 바라보며 세상 욕심 때문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제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육신도 또한 강건의 복을 누리는 은평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를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와 25년도에도 직분에 따라 재능에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섬길 주의 직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유년 유초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달마다 해마다 더욱 하나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부장님, 교사님들을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가르침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에 따라 재능에 따라 섬기는 모든 손길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평교회를 날마다 인도하시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중직자들도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슬픔을 당한 유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에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신혜 권사님 자녀들, 손주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 잘 믿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대통령께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을 주셔서 잘 통치할 수 있는 참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도 많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 들고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어. 말씀 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 한 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인생 돌아볼 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한 해만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슬퍼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우마. 하나님 이 음성 듣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도 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지막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면서도 때로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생존에 발목 잡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시고 또 오늘 팔순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참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아마 주보 속지에 보면 2025년도 25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 지원서 있죠. 우리 교사 찬양대 기록해서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또 교육자실로 주시면 될 거예요. 각 주일학교 부서 및 전도회는 회계장부를 12월 15일까지 당일 검열 받으면 되고요. 또 우리 박신혜 권사님 또 시모 되시는 고 배순남 집사님 장례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은 군의교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 오실 때 여러분 좀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심은 우리 김춘하 집사님께서 팔순을 맞이하여 또 감사하다고 또 기쁨으로 또 식사와 떡과 과일을 섬겨주셨어요. 우리 김춘하 집사님 저희 교회 등록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아들도 딸도 다 학습받고 세례받고 손주들도 학습 세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한승연 집사님 아들도 또 남편 되시는 분 같아요. 맞죠? 네, 저기 앉아도 계시는데 또 이렇게 또 예배당에 와서 또 감사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세요. 예.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그죠?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또 읽고 들은 것 중 하나는 십계명일 거예요. 이 십계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 상식만 있다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저는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십계명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먼저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십계명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오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십계명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는 십계명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세례 문답 받을 때 시험을 쳤는데 꼭 나오는 문제가 십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중등부가 되면, 중학생이 되면 이제 곧 세례 받는다고 교회에 모이면은 십계명을 자주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때 저는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천국 가는지도 사실 알지 못했어요. 모태신앙이지만 그 부모님 태에서부터 예배당에 나오고 주일학교도 6년간 열심히 다니고 유치부 또 중등부까지 왔지만 또 성경 고사는 또 곧장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또 어떻게 천국 가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정말 지옥은 가기 싫어. 나는 정말 지옥 가기 싫어. 천국 가고 싶어. 근데 천국은 가고 싶고 지옥은 가기 싫은데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교회에서 선생님이 십계명을 자꾸 읽으라고 하니까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보다. 그래서 뭐예요? 어떤 날은 보면은 참 이 십계명을 잘 지킨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주일학교 때 주일날 교회에 빠진 기억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주일 성수도 했죠, 그죠? 또 그렇다고 해서 딴 친구들과 이래 비교해 볼 때 거짓말도 그렇게 많이 한 것 같고 도둑질은 아예 생각조차 안 했어요. 남의 것을 가져간다 아예 생각조차 안 했어요. 또 그런 것도 생각할 때는 안심이 돼요. 천국 갈 수 있겠네. 아유, 나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러다가 또 십계명 중 한 개를 어기게 될 때 있잖아요. 늘 십계명 하나 둘 그대로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또 찝찝해요. 겁도 나요. 내 지옥 가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할 때도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천국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또는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뭔가 보았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4절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애굽 사람이 행한 것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땅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새끼 독수리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미새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그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날개로,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5절을 보면 더 분명해지겠죠.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싶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 것을 너희가 잘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러면 이제 특별한 백성처럼 거룩한 백성처럼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잘 보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계명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지켜야 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죠.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계명 주신 거예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계명은,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는 감사죠. 왜요? 이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이 십계명을 지킬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는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이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지킬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처럼 좀 지킬 때는 천국 가는 것 같고 또 못 지킬 때는 지옥 가는 것 같고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특히 막 번개치는 밤에는 막 벌벌 떨잖아요. 또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또 이상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 은혜 주시고 난 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난 후 우리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해 낸 거야.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혼자 놀다가 집에 불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이렇게 말, 큰일 났다. 저 안에 아이가 있는데 어쩌면 좋아. 모두 다 발만 동동 구리고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처럼 큰일 났네. 우리 아들이 집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발만 동동 구를까요? 아니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가요.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내 생명,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거 생각할 겨를 없어요. 왜요? 아버지잖아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다 들으신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저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오시는 분이에요. 왜요? 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원래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한 달 우리가 주위에서 집중해서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란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나는 내 하나님이란다. 우리가 슬퍼할 때도요, 걱정이 많을 때도요, 두려워할 때도요, 염려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큰 어려움이 있네. 큰 아픔이 있네.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마.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12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부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이걸 지켜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이 한 달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적에 그냥 작은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12월만 되면은 늘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자주 우세요. 어린 마음에 엄마가 울면 슬퍼요. 우리 엄마는 왜 자꾸 울어? 왜 자꾸 울어? 특히 12월이 얼마나 추워요. 옛날엔 참 추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 갔다 오시면 저는 이제 자고 있는데 그 엄마의 눈물이 울음 섞인 기도 소리가 참 많이 들려요. 물론 힘드셨겠죠. 어렵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러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이 죄를 깨닫게 하셨네요. 하나님 고마워요. 그 기도가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12월만 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한 달이구나. 그러면서 힘내어서 남은 한 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한 달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12월 첫째 주일을 주신 이유가 아닐까요?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이 12월이 우리에게는, 청소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알죠. 또 나이가 한 살 더 먹네. 그러면서 마음에는 걱정이 돼요. 이전보다 건강이 더 약해지겠네. 이전보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겠네. 내가 불편할 게 더 많아지겠네. 덜컥 겁도 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볼 때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약하니 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잖아. 내가 실망할 것 많으니, 염려할 것 많으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잖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속삭이셨어요. 문제는 내 영혼이 병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 물론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은혜가 먼저예요. 그 다음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게 되고 서로 판단하게 된다면, 어찌 보면 이번 12월 한 달은 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보호자이신, 나의 모든 것 대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토마스 왓슨의 십계명 해설이라는 책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위해 전 세계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전 세계가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간대하게 대해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들의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문제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대하게 대해주실 것이다. 간용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들은 서로의 흠집 보고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간대하게 대해주시는 거죠. 왜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지식을 알아도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무엇을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데 그저 내 앞에 있는 일만 닥치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는 하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왜 성실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은혜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은혜에 우리 반응하고 감사하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것만 주실까요? 아니죠. 이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정말 될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그럴까? 이럴 때 있잖아요. 맡기지 못할 때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또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얼마큼 했는데 자꾸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했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했죠.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목이 곧은 백성이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돼요. 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든 가정이든 또 사회든 또 좀 더 강보면 민족과 세계를 보세요. 왜 싸웁니까? 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익 아니에요? 모든 전쟁의 근원은 내 이익 아니에요. 이익. 납니다. 나. 왓슨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후에 또다시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것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향상시키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족하기를 배우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자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네 번째는요, 소리쳐 하나님을 노래하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답게 처신하자. 사람답게 살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다른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조금 적게 주시면 조금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며 또 감사하고, 그 결핍 때문에 너무 추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약해지지 말고 자족하기를 배우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전에 바로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탈출시켰죠. 출애굽하셨죠. 해방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거 출애굽기 읽다 보면 종에 대한 개념이 사실 가슴에 쉽게 쑥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종살이한 경험이 없어요. 또 이 시대에 종이라는 개념이 뭐 연속곡 사극을 볼 때는 좀 느낄지 모르지만 대부분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달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시집살이를 정말로 혹독하게 한 분은요,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애굽의 노예였어요. 아들도 노예. 그럼 당연히 손주도 노예예요.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나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단련시켜서 나는 이 다음에 뭐가 될 거야? 꿈조차 꿀 수 없었잖아요. 꿈을 포기하고 산 민족 아니에요. 일어나면 일어났네. 당연히 어제 했던 일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애굽의 종살이.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 주었지 않니? 종살이 하던 너희를 해방시켰지 않니? 그들의 가슴이 펄펄 뛰었을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 모세 입장,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 거룩한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이제 하나님 뭘 주죠?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십계명은 뭡니까?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것을 지키면 천국 간다. 그거 아니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있지 않니? 그러니 이제는 이 사랑받은 자처럼 살면 좋겠다. 이 은혜 받은 자처럼 살면 좋겠다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다시는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처럼 살지 말라고 주신 선물 아니에요?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가 너무 더러워요. 웅덩이가 얼마나 더러워. 물이 질퍽하고 빠지니까 한 2m 웅덩이에 빠지니까 이 발하고 옷하고 다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도 상하지만 빨리 나가고 싶어서 사람들을 내가 여기 빠졌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끄집어내주세요. 막 소리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요. 보니까 막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진흙이 막 튀고 옷이 더러워지니까. 그래 그 사람이 말해요. 그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끄집어내 줄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종교가 이런 거예요. 네 마음이 참선하고 나서 깨끗해지면 네가 좀 속세의 때를 벗기고 나면 나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세상이 말한 종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더러운 우리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너는 깨끗해졌단다. 누가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죠.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12월 한 달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이 나왔죠? 은혜 받은 자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준단다. 그래서 너를 인도하고 붙든단다.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어느덧 거룩해지고 어느덧 주님 앞에 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날을 삼하며 기다리며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이 2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